어제 새벽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솔로몬의 삶이 잠언하고는 매칭이 좀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제가 어,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제 글에 댓글을 이렇게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솔로몬의 잠은 저는 꿀송이 같고 솔로몬과 매우 잘 어울린다고 느껴져요. 인간의 타락, 건성 아니면 은혜 아니면 한 글자도 한 말도 내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 넣었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래서 제가 답을 하기를 솔로몬의 삶의 전체를 아니까 매칭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저를 바라볼 때도 제가 글을 적는 것과 험한 일 하는 것하고는 매칭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저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랬다. 그런 그 바울도 대단한 학벌의 사나이였지만 사람이었지만은 바울의 삶도 정말 그 장막을 지어가면서 선교했다는 것. 오늘 아침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 예수님도 삶이 좀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오신 분이긴 한데 우리 생각에 약속에 의해서 오시는 분이라면 그래도 이 땅에 오시는 장면부터가 뭔가 저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의 역할에 걸맞는 좀 멋있는 모습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싶었지만은 하지만 그분의 오심은 낮고 낮은 모습이셨고 공생의 사역 전에 하셨던 일과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실 일은 전혀 상반된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은 하셨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해야 하는 것인지 사람들의 기대치 또는 일반 상식적인 수준 내지 상식적인 수준에와는 좀 다른 모습이 비추어지니 제가 매칭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상식의 수준에 맞추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상식보다 보편적인 것보다도 일반적인 것보다도 더 낮아짐과 더 섬세함과 더 배려함이 있는 그런 다름이 있는 종교이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길로 가라는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아닐까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으니 적으니 바로 이 말 자체가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좁은 길을 가려고 출발은 했는데 사람들은 가다 보면 어느새 일반적인 길을 일반적인 길보다 더 넓은 길을 찾기 위해서 그 마음에 그걸 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보수건 진보건 전부 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가다 보니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질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전환이 됨을 이렇게 진영을 떠나서 모두가 그렇게 비춰지는 모습이 많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말하는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짜여진 어떤 틀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편할까? 그러나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짜여진 틀에서 탈피하든지 아니면 그 틀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그렇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계속해서 제가 지금 묵상글에서 솔로몬이의 그 잠언은 뭔가 좀 매칭이 안 된다는 말을 했는데 전도수의 고백대로라면 솔로몬의 잠언은 솔로몬이랑 매칭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삶의 전반을 알고 있으니 제가 그 제 눈앞에 있는 사람을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지금은 세상을 떠나 현존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 전반을 바라볼 때 그의 인생사에서 분명히 제가 교훈받아야 할 것과 닮지 말아야 함을 동시에 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 목회자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잠언과 솔로몬은 뭔가 좀 매칭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제가 20년 전에 죄송합니다. 20년 전에 섬기던 교회는 원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시무 장로님들도 계셨습니다. 은퇴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김밥 천국이 아니라 장로 천국이었습니다. 교인은 몇 분 되지 않는데 전부 장로님 권사님이셨죠. 원로 장로님은 원래부터 잘 살으셨습니다. 반면에 시무 장로님들은 원로 장로님에 비해서 재정적으로는 조금 부족했죠. 원로 장로님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셨고, 또 교회가 서가는데 물질적인 공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서를 볼 때 사무엘은 잘했지만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모습처럼 원로 장로님의 막내 아들은 굉장한 어떤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가 아닌 우리 아버지의 교회로 생각이 꽉 박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원로 장로님의 손녀도 빼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로 장로님의 헌신도와 교회 사랑에 비해 그의 자녀 손은 경제적 부를 누림으로 인해서인지 일방적인 상식 수준에서의 사고가 아니라 아주 대단한 선민의식, 다른 말로 하면 부의식이 가득했었고, 자녀들의 눈에는 다른 교인들은 인도의 어떤 최하층 계급층인 불가촌 천민, 그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원로 장로님의 공이, 그의 교회 사랑이 자녀들의 삶에 의해서 묻히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 집안의 스토리를 어느 정도 아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잠언이 솔로몬과 매칭이 안 된다고 한 것도, 이것은 제가 솔로몬이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제 신앙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성경 구절이 일부 받쳐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6장 38절과 7장 1절에서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계는 장막에 있다는 것. 그 마음에 아버지 다윗은 항상 미안한 마음이 그 속에 가득했었죠. 근데 솔로몬이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이는 아버지의 그늘 덕본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 아들 솔로몬이를 통해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는데, 정말 아버지 다윗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7년간 성전을 건축했죠. 그리고 오늘 7장 1절에 그는 13년간 자신의 왕궁을 건축을 했습니다. 자, 이게 성전의 사이즈와 왕궁의 사이즈는 4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이 4배 정도 더 컸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더 걸린 것이죠. 자,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왕궁은 개인의 집인데 더 컸던 이유는 그의 곁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기에 그 여인들의 거처와 그리고 또 산당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선지자나 또 제사장들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게 되는데, 사실 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요, 공히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에 왕위에 올랐지만은 그는 왕의 자리에서 높여야 할 하나님보다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는데 더 많이 마음을 썼던 것이죠. 제가 20년 전에 있었던 교회에
원로 장로님들의 그 자녀손들의 시각과 비슷한 거예요. 교회도 내 아버지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도 내 아버지의 교회로 바뀌어지는 그런 이상한 논리, 여러분 그런 논리가 그 집 자녀들만 그랬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가 천명의 여인과 함께 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많이 맺었다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겠죠. 이것은 사실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에 많이 가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대목 아닙니까? 그 집의 자녀들이 그런 시각이 된 것은 그들이 누린 부로 인함인데, 사람들은요 대부분 가난하게 살 때는 보이던 것이 부하게 살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평소 아버지가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계는 장막 안에 있다는 이 말, 솔로몬이가 못 들었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제 아버지도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것을요 항상 저에게 정말 너무너무 말씀을 자주 말씀을 해 주셨지요. 여러분, 더군다나 누구보다도 감성이 풍부한 아버지 다윗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더 상세하게 아들에게 교훈하지 않았겠습니까? 잠언 12장과 잠언 13장, 오늘 같이 읽는 본문에 해당되는데요. 여기 12장 1절과 13장 1절에 보면 시작하는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훈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12장 1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12장 1절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공이 12장 1절과 13장 1절은 이렇게 훈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전부 솔로몬이는 누구에게 귀에 딱정이가 않도록 들었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제가 어릴 적에 어린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여러분,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솔로몬이도 사실 아버지 또 시작이다,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잠언에 보면 어쨌든 훈계를 좋아하는 자,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것이 어느 커가는 가정에서는 듣기 싫은 말이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깨달음이 왔을 때는 뭐라고요? 훈계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몰래 깨달아도, 그러나 장성한 분량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의 중심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을 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이 걸렸고 자신의 왕궁은 건축하는 데 13년. 여러분, 참 제가 이런 의미에서 솔로몬이는 좀 잠언과 매칭이 안 된다고 했던, 정말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거하는 왕궁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 섬세하고 더 멋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참 지혜가 아닐까요? 성전을 향하는 중심과 자신의 왕궁을 향하는 마음이 뭔가 차별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솔직히 사업을 하면서 돈이 벌리니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저 안에 돈이 벌리면서 여유가 생기니 저 안에 이거 교회를 섬기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없을 때는 거기 돌아볼 마음이 전혀 없다가도 이제 여유가 생겨지니 내가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임기 교회와 인연이다. 제가 두 번째 와서 사택을 건축하고 보니 처음 계획은 사택만 지어주고 용인 가서 개척하자는 것이었지만은 제 안에 주시는 마음은요,
빨리 성전을 리모델링을 해라, 이런 마음인 거예요. 큰 교회에 비하면 초라하지만은 큰 교회도 감히 할 수 없는 가장 따뜻한 교회로 만드는 것이 제 목표였던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요, 성전과 왕궁,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자기 집,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 하나님. 여러분, 어디에 더 비중을 많이 둘 것인가, 어디를 의지하고 붙잡을지는 우리의 결단에,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 다윗은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제가 돈을 벌어보면서 큰 평수의 아파트에 지내봤지만은 얼마 동안은 좋은 거예요. 얼마 동안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만족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본당이 리모델링이 되어지고 또 봉사관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사택 어떤 지었던 것보다도 교회 짓고 봉사관 짓고 할 때가 훨씬 더 마음이 행복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완벽하게 뭔가 다 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더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생각할 때 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의 작은 것 때문에 자기 집, 자기 어떤 것, 자기를 위하여, 오늘 자기를 위하여, 오늘 여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또 여기 자기란 말이 7장 1절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여러분,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결과보다는 자기의 어떤 것을, 위세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되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번에 시차릴 때도 네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네 나라냐 내 나라냐, 우리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함인가 내 나라를 세우고자 함인가, 우리는 오늘도 그 질문을 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가야 할 것이 우리 집인가 교회인가, 성전인가 자신의 왕궁인가, 먼저 어디에 비중을, 또 우리 믿음인가 아니면 또 세상의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매일 서게 됩니다. 우리 그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제가 솔로몬이 자문과 매칭이 안 된다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지는 않는 인생인데, 저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누구는 맞지 않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거룩함이 없고 선함이 없는데, 그러나 성경을 바라보면서 또 제 인간적인 어떤 욕심에서는 적어도 솔로몬이면 아버지의 그 권위를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제 안에 있어서 제가 매칭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신앙적인 기준이 뚜렷이 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계는 장막 안에 있다는 것, 우리 그 아버지,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했던,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쌓았던 것, 바벨탑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쌓았던 것, 인간의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저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그랬지만은 그 결과는, 인간이 쌓은 바벨의 결과는 하나님이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주님, 언어를 혼잡게 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한 것은 우리 보기에는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 중심은 오늘 다윗의 그 중심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자기만을 위하는 그것은
참 아름다운 결과를 낳지 못합니다. 아간이 그랬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랬습니다. 오늘 솔로몬이도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의 세월을 거쳐 그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열심의 눈을 볼 때에는 분명히 잘못되어졌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 더 앞장서야 될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왕궁을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들이 아닌지요.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 오늘도 자신의 왕궁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먼저 마음이 들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을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연약한 분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그분들이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주순 집사님도 속히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이 더 이상 이런 원치 않는 바이러스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을을 축복하시사 이 마을에 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마을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적을 두고 사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만 나는 마을을 만드는데 그 중심에 교회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성도님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이장님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 때문에 마을이 살만 나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마을에 하나님 좋은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을 속에서 교회가 결코 질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또한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결같이 말씀 앞에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월 아끼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날도 주와 동행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결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이 들어진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 모습은 그러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살았던 장로님의 가정의 자녀분들만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 길을 안 간다는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도 헌신을 많이 하면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그러한 마음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인된 마음을 다 버리게 해주시고, 주님, 끝까지 종이 되어 섬기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마음이 더 앞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솟아나는 마음에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